네, 여러분, 오늘은 벌써 9월 넷째 주입니다. 시간 빠르죠. 곧 있으면 이제 10월이 되고 11월, 12월이 돼서 또 올해가 마감될 건데, 여러분, 항상 우리 넷째 주에는 좀 특별 예배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좀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분들을 한 분씩 초청해서 그분의 삶과 또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또 한 분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몇몇 청년들한테 살짝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죠? 살짝 이렇게 언급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하지만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존중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눌 초대 손님이라고 할까요? 초대 손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현재 우리 직장인 목장을 담당해주고 계신 이혜미 사모님입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로 자리에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뭐 소위 이제 좀 어르신들 표현으로 저희 안사람이 저희 아내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목장 리더로 섬기고 있고 또 수련회에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모님 얘기를 한번 청년들과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초청했습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대화를 나눠볼까요, 사모님? 네. 예, 좋습니다. 네,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사모님 성함과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짧게 우리 회중님들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봉 전사님의 아내이자 또 교회에서는 또 사모로 또 리더로 주중에는 이제 초등학생들 영어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혜미라고 합니다. 네, 네, 박수 소리 잘 들었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모님께서는 지금 이제 저랑 작년 10월 말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은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아는 청년들이겠지만 우리 사모님이 사실은 여러분들 시기에 특히 이제 학생 시절에 선뜻 가기에는 뭔가 주춤할 만한 과를 나오셨죠. 무슨 과시죠? 선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 선교학과를 가고 싶다 하시는 청년들 혹시 계실까요? 현서야, 가고 싶니? 오케이. 오케이.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모님은 제가 재수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그 20살 때 선교학과를 가시게 된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영향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담임 그 중고등부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수련회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마다 항상 어떤 목사님보다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목사님이지라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이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뭐 헌신, 선교, 사명 이런 단어에 특히 고등학교 때 관심이 좀 많이 가게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고3 올라가는 겨울에 다니엘 김 목사님이라고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제 헌신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 너무 이제 또 뜨거워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 이래서 이제 은혜 받은 김에 나갔죠. 이제 은혜 받은 김에 나가서,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헌신할 사람만 나와라.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을 이제
허투루 듣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이제 안수 기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아마 해주셨던 기도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게끔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은 가졌는데, 근데 저도 성교학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성교학과 가고 싶지 않아서 엄청 싸웠어요. 아빠하고도 싸우고, 왜냐면 저희 아빠는 제가 신학을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하고도 싸우고 하나님하고도 싸우고 뭐 싸웠죠. 내적으로 엄청난 그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딱 결정이 되고 종식이 된 게 사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게 되면서부터 그게 무릎 꿇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명이 사명이란 단어는 알겠는데 제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하나님한테 물어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명이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이게 내 사명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이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는 스마트폰이 많이 없을 때라 막 성경을 어플로 찾아보고 이런 걸 못해서 그냥 무턱대고 성경책을 앞에 두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명이 뭡니까? 그럼 제 사명은 뭡니까? 라고 막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 구절 중에 24절이거든요. 그 24절이 이제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언어 영역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곧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사명은 곧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고3 여름방학 때였는데 무릎 꿇고 엉엉 울었죠. 그날 방에 저 혼자 있었는데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명은 이거군요. 그럼 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때 항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부터 이제 기독교 학부를 가게 됐고, 그 학부 안에서도 이제 가장 이렇게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선교학과에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우리 청년들도 꼭 경험해봤으면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이게 하고 싶어라는 거, 오케이, 갖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이렇게 샥 던져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걸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뭔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저는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믿음이 얕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는데 저도 결국 이 신학 또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저를 굴복시키셨어요. 진짜 청봉아, 또 한번 질문해봐 라는 식으로, 정말 그랬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리만치 저를 이렇게 몰아서 약간, 자, 또 한번 질문해 볼래? 뭐가 궁금해? 라고 하시는, 그래서 저를 굴복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번 저는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경험이 정말 깊고 아름다운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헌신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좀 궁금해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모님이 해본 가장 큰 헌신이나 혹은 자기 희생,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렇다면 그걸 왜 하신 건지.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저는 20대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희생을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걸 내어드렸다, 헌신을 했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굉장히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왜냐하면 제가 선교학과도 갔고 당연히 졸업을 하면 선교사로 갈 거였고 실제로 갔다 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이제 엄청난 거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지. 제 스스로도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생각을 못 하고 아 나는 헌신했어, 나는 희생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포기했어, 이런 뭐 20대를 포기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실 많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제가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이제 선교지에서 읽었었는데 그 머리카락 한 올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 안에 이제 수많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셨는지가 막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그게 딱 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졸업하고 나서 바로 홍콩에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셨어요 하면은 그 질문에도 대답이 저는 정말 또 나가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졸업할 때 되니까 선교 빼고 다 하고 싶더라고요. 선교만 아니면 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선교만 안 가면 돼. 아무튼 나는 그것만 아니면 커피를 만들어도 뭘 해도 그냥 다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교가 싫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붙잡으셨던 말씀이 제가 2012년도에 그 홍콩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너무 은혜 받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이제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꼭 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열방을 위해 막 중국의 4억의 어린이들을 위해 뭐 이러면서 또 뜨겁게 또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지키기 싫은데 어느 날 여기 제가 적어왔는데 신명기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그 신명기 말씀에 서원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혼내면서 야 차라리 서원을 안 하는 게 낫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사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밤이고 낮이고 계속 생각이 나서 그게 너무 마음에 그러니까 걸리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걸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신 거죠. 계속 괴롭게 하신 거죠. 혜미야 너 서원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친구하고 약속도 깨면 관계가 깨지는데 너 그렇게 멋진 약속을 해놓고 왜 못 지키니,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소리였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끄셨거든요, 홍콩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떻게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했고요, 제가 뭔가를 희생했고요 이렇게 말하기가 처음에 썼던 초안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니까 그게 되게 말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바꿨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아주 작은 것을 드렸던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홍콩에 몇 살 때 가셨죠? 25, 2015년 12월 23일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최종으로 들어오신 때가 2021년 3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그러면 한 5년 정도. 네. 그러니까 20대 절반이죠. 네네네. 25부터 이제 20대의 절반을 이제 홍콩 사역지에서 보내신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뭐 그 시간이 저는 이제 뭐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큰 희생 헌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 홍콩에서의 시간이 저는 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궁금할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 어쨌든 홍콩에서 선교사로 계셨고 또 그곳에서 사역자로서 이제 이혜미 전도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이혜미 선교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요 궁금한 거죠. 가장이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역이 혹시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신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막 제가 듣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앉혀놓고 막 몇 시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것도 너무 좋았고 이것도 너무 은혜롭고 사실 가기 싫은데도 막 이렇게 의무감 때문에 갔지만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그 일상이 제일 그립더라고요. 그곳에서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365일 24시간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 일상적인 아주 영적이면서도 아주 일상적인 그 부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게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그게 막 나 돌아가고 싶어 후회스러워 이게 아니라 되게 기억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성경을 옮기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중국으로. 그럼 막 그 여름에 그 습한데 막 성경 10몇 권씩 막 싸매 들고 막 갈 때는 맨날 오늘 또 그 사역 이름이 당나기 사역이거든요. 당나기가 이제 짐을 무거운 걸 잘 지고 간다 그래서 너네도 무거운 성경을 좀 지고 가라 이래서 이제 사역이 당나기 사역이었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을 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홍콩에서 중국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걸어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미그레이션을. 그래서 그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네,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네, 멀티 자료실에 있는데 어디에 넣을지 몰라서 아직 못 넣나 봅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네. 일단 얘기를 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마다 너무 덥고 사실 사무실 안은 시원한데 그걸 옮기고 또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힘들고 덥고 그래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은혜였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고 그거를 이제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방학 때 단기팀이 비전 트립 팀이 오면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성경의 개수가 거의 막 몇백 개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주 아무리 힘써서 해도 그 단기팀이 오면 그게 다 이렇게 리셋이 되고 옮겨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밖에 옮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배로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 보내요. 그냥 사람이 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도 몰래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고 걸리면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역이 참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항상 식사 교제 했을 때 선교사님이 해주시던 기도 생각나고 끝나고 나서 진짜 꼭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에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정말 일상생활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 사역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이게 네, 이게 이제 중국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찍어주는 도장인데,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저도 이게 펼쳐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걸 다 찍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일상적인 게 생각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도장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수많은 성경을 옮겼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항상 그 중국 음식을 꼭 먹고 나왔거든요. 중국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식당에서 중국에 있는 뭐 국수를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 홍콩의 베이스 캠프에서 앉아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는 또 저게 굉장히 좀 현지의 그 감각을 좀 일깨워주는 되게 좋은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연도가 쫙 써 있어요. 뭐 2018년, 17년, 19년 이렇게 쫙 써 있는데 그거를 캐리어로 그냥 옮기셨었죠. 근데 캐리어를 엑스레이에 넣어요. 그래서 결국 엑스레이 앞에서는 제 백팩에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고도의 연기가 필요하죠. 이제 전혀 무겁지 않은 표정을 하고 정말 중국에 여행 가는 것 같은,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것 같은 그 표정과 뭐 그런 걸로 이제 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사실 이 당나귀 사역을요, 그 저희 담임 목사님도 청년 때 하셨었어요. 중국 단기 선교 가셨을 때였나? 그때 아니다. 중국 가시기 전에 홍콩에 잠깐 계셨었는데 그때 똑같은 사역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그거 듣고 뭐야 같은 선교사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또 바라는 건 우리 청년들도 이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아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5년간의 그 홍콩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결국. 이제 한국으로 오시게 된 이유와 그 오실 때 일상이 아까도 너무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모님에게 들었던 마음과 사모님 안에 떠올랐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게 있다면 한번 좀 같이 나눠 주시겠어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결혼을 네.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제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제가 선교를 하러 가야 될 때의 마음보다 거기서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 자존심에는 결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탓을 하려는 네. 게 아니고 제 괜찮습니다. 스스로의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었더라고요. 아,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하셨고,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홍콩에서 영주권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약간 거기서도 이제 팀장이라든지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굳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두고 기도를 할 때 한국에 보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결혼 때문에 한국에 보내실까 봐.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네? 누구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됐지만 아멘. 네,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결혼할 사람을 홍콩으로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 사역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결혼할 사람은 홍콩으로 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이전도사님이 안 왔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다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금호중앙교회 이력서 쓸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홍콩으로 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내시는 걸 보면서 이게 꼭 무슨 귀한 사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갖고 계시고 뭐 아니라고 해서 아니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사역에 몰두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내가 너무 또 단정을 지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선교하면 더 좋지, 한국에 그렇게 사역자들이 많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싫었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그랬을 때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이 혜미야 둘 다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했을 때, 지난 5년 동안은 무조건 선교였지만 이제 이번에는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제 약간 그 좌절감과 수치감과 이 감정은 약간 운동선수가 주전으로 뛰다가 이제 벤치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다시 모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감이, 막 결혼을 해서 너무 좋아, 난 이제 한국 가서 결혼해야지, 이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제 이건 제 마음이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는 너를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너를 이제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네가 20대 때 그 혈기왕성할 때 혼자서 나한테 했던 서원이 아니고, 이제는 이 사람과 하나가 돼서 내가 너희 가정을 부르시는 곳으로 이제 네가 가면 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던 것 같고, 이런 거에 또 쐐기를 박았던 말씀도 또 있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고 뭐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20대 때 결혼 전에 했던 그 서원은 아빠가 취소시킬 수도 있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취소시킬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진짜 별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전 쌤한테 물어봤어요.
대답해라. 나랑 결혼할 거면 내가 이 홍콩에서 사역하는 거 당신 원하냐? 난 당신이랑 결혼할 건데 당신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네가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을 했어요. 네. 이제는 나를 만약에 다시 선교사로 부르실 거면 이제는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제 같이 부르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왔죠, 한국에. 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모님께서 사실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 금호중앙교회를 놓고 이제 아직 오기 전에 기도할 때 그랬었어요. 여기 떨어지면 홍콩 가겠다. 약간 이 두 조건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때. 없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그때까지 결혼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했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응답이에요. 사실은 응답이고 사모님이 홍콩에서 한국으로 와서 또 청년들과 같이 울고 웃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으로 나아갈 때 주셨던 말씀인데 사모님께서 이제 목장 리더를 맡으시고 또 그 안에서 수련회에서 또 함께 지내면서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그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역자로서 하와를 주셨다는 그 말이 저는 그때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자매들의 마음과 상황 등을 내가 터치할 수는 어렵지만 사모님은 그걸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쩐다 하나님 약간 이런 제 개인의 고백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에 붙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실 때에 가슴에 간직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에게 모두 똑같이 했던 질문인데요. 지금 사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꿈꾸고 계신 비전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나눠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역할이나 하는 일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부르심은 그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실 열정도 주셨고 마음의 뜨거움도 주셨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인 것 같아요. 그 한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 그러면 그 부르신 그 곳에서 내가 살피고 섬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그러면 그 분들에게 나는 왜 필요한가?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자리에 섬기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라는 고민이 그냥 이거 하나 이 중심으로 계속 바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또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의 부모로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부르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혹은 이렇게 또 다른 하나님이 섬길 영역을 주시면 또 거기서 누군가를 섬겨야 하나,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사명은 이제 저 혼자가 아니고 이제 전도사님과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때까지처럼 조금 싫고 불편하기도 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 게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참 이건 사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저희의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 그 곳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며 사는 거, 그게 저희의 기도 제목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이런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어떤 결혼을 놓고 또 졸업 후에 그 스텝을 놓고 또 어떠한 선택을 놓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효율적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 붙잡고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뭐 제 표현으로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랑 쇼부 본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번 진짜 씨름하는 기도를 야곱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응답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 멘토님들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요런 선교로 나가자, 이런 것도 너무 귀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해보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한번 씨름해보자라는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나눔을 주신 사모님께 박수로 다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종인 형제님 항상 귀한 성경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재 직장인 목장에서 섬겨주고 계신 우리 이혜미 사모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봤죠.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알고 있듯이 CSF라고 합니다. 얘기해도 되죠? 네, CSF라는 이제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역 단체인데요, 중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해주고 있는 CSF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찾아보면 있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 한번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는 선교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사모님께 콜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누구든지 우리 웃고 있는 현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얘기하십시오. 박수치는 재홍이도 마음이 있다면 바로 절레절레. 네. 어쨌든 여러분, 한번 저는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런 사모님의 삶을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모님과 같은 선택을 해라, 사모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혜영아, 너 사모님처럼 선교 나가야 돼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뭐래요? 안 들려요. 할렐루야. 일단 할렐루야 외쳤는데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오케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할렐루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좀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고 또 제게 맡겨져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콜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 20대에 저에게 묻는다면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사모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질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성경 안에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는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뀌죠. 전도자로 바뀌고 사도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할애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을 자책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도대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있었길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고 살았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꾼 것인가? 또 그러한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되게 안전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면 안전한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위험한 것을 의미할까요? 예, 위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여러분 왜 위험했을까요? 성령님도 바울에게 얘기해요. 위험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바울에게 왜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에 집중되어 있는 곳, 유대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을 꼽으라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죠. 성전도 있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썩 달갑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참고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부인해요. 바울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은 바뀌죠.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가 참된 구원자라 전하는 자라고 바뀝니다. 이 바뀌어진 바울을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유대교를 배반한 자, 배신한 자가 되겠죠. 그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 예루살렘, 그 위험한 곳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뭘 증언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언해야 해서요. 복음을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은 도대체 아끼지도 않는 이런 삶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답이 22절 앞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인생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붙들고 있었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무슨 꼭두각시처럼 성령님이 바울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연가시가 들어가서 물로 갈 수밖에, 그런 굉장히 억압되어진 수직적인 일방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는요 바울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눴던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서원에 대한 마음이 계속 떠올랐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가르침을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신 거죠. 이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진짜 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게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 여긴 거죠. 유대교 종파의 어떤 줄을 잡고 가는 것보다, 어떤 정치적인 라인을 따라가는 것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더 확실했던 것,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떤 꼭두각시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이 떠올리는 삶, 그게 바로 성령에 매어진 삶 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있으십니까?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청년들에게 야, 너 뭐에 붙들려 살고 있니? 라고 하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에 매여 있는지, 내가 뭐에 붙들려 있는지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해요. 내가 뭐에 매여 사는지, 내가 뭐에 붙들려 사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순간을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잘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택은요 그저 어떤 직장의 선택 혹은 이제 배우자의 선택 그런 선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요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합니다. 내가 사는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가지는 시선, 또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그 안에서 하는 나의 행동, 이것도 다 선택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상 속에서 하는 말, 사람을 보는 시선, 행동, 그 안에서의 모든 선택들을 살펴보라는 건 뭐냐면요 일상에서 하는 선택의 기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 때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뭔가를 보면은 내가 뭐에 매여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 기타 여러 가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할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른 것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서 떠올리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떠올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순간에, 일상의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초청해야 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하여 삶 속에서 매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힘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고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팁인데요, 믿음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노력한 사람만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을 치열하게 지켜본 사람만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을 지키십시오. 가정과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직장과 캠퍼스 안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선택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성령님의 붙들려진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령에 붙들려서 세속의 제자,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분의 삶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중보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나 세속의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나의 기준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서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고 내 마음에 무엇을 매여 있었으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 매임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왕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른 것에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매어지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셨는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직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 성령께 매인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려 발악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오직 나와 성령님께 매어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것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찾아가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 내가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속의 흐름에 정신없이 끌려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나를 노예 삼으려는 세속의 흐름으로부터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대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말씀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태초에서부터 나를 위한 계획을 주께서 세우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세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세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행복해지라는 그 이야기, 돈을 벌라는 그 이야기, 너의 이름을 높이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귀를 열어주옵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그곳 가운데에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에,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에, 이웃들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인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세우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러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주님 새 힘을 부어주옵시고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사 용기를 부어주옵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옵시고 힘을 부어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걸음걸음을 나아가는 기어걸음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크고 높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무게와 상황으로 인해서, 내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또한 우리 너무나 소중한 우리 멘토님들 가운데에, 또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인 자로서의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다시 모일 때에 그 증인인 자로서의 삶을 살아낸 이야기를, 그 승리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